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곳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들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신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님과 정말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도 그들처럼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순수하거나 그것이 정말 그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에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그는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헛되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게 된다고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사들 또 능력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이유들, 우리의 그 바람들, 우리가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죄가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 돈을 요구하면서 성령을 줄 수 없느냐고 그 요구한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성령을 요구했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가득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종하고 우리의 삶에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대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자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